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종교와 경제, 이게 전혀 다른 세계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둘이 아주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경제윤리와 제종교의 순환성이라는 연구 발췌문, 이걸 통해서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볼까 해요. 고대 종교적 지혜가 어떻게 현대 경제 사상, 또 윤리에 스며들어 있는지 그 흥미로운 관계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 정말 재미있습니다. 경제, 윤리, 종교, 이걸 뭐랄까, 별개의 섬으로 보지 않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마치 프랙탈처럼요. 닮았다는 겁니다. 순환적인 관계. 특히 이제 동아시아의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서교, 그러니까 주로 기독교 전통을 말하는데요. 이 네 가지 사상의 핵심 논리가 현대 경제윤리, 또 경제학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핵심입니다. 접근 방식이 아주 흥미롭죠. 네, 자료 서두에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경제와 윤리가 야누스의 두 얼굴 같다. 서로 달라 보여도 항상 같이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 덕, 칸트의 정의, 또 공리주의의 선, 그러니까 효율성, 이런 전통 윤리 관점들이 경제학 안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분석의 전택이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어 사과 하나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것도 관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기반 위에서 이 자료는 네 가지 주요 종교의 독특한 순환 논리를 제시합니다. 유교는 X는 X이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다. 질서 구분을 딱 중시하죠. 반면에 도교는 좀 달라요. X는 마이너스 X이고 마이너스 X는 X다. 역설이죠. 자연스러운 상호연결성, 이걸 강조해요. 그리고 불교. X는 X도 마이너스 X도 아니다. 그 유명한 공사상, 이분법을 넘어서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서교는 X는 모든 것이다. 박애, 공동체 가치, 이걸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런 관점들이 또 현세 중심이냐 내세 중심이냐, 개인을 중심하냐 공동체를 중심하냐, 이런 차이로도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네, 바로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네 가지 종교적 세계관이요. 놀랍게도 현대의 주요 경제 윤리 사상과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 더 재밌어요. 네, 먼저 도교부터 볼까요?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는 X. 이 역설적인 논리요. 이게 어떤 경직된 구분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변화, 개인의 자율성, 이걸 중시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이게 개인의 자유, 그리고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자, 이런 자유지상주의와 연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상품 본연의 쓸모, 즉 사용가치, 이걸 중시하는 신고전파 경제학 관점과도 맥이 닿는다. 이런 해석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유교는요? X는 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이 질서랑 역할 구분 강조? 이건 그럼 사회 전체의 이익, 효율적인 생산, 이걸 중시하는 공리주의랑 통한다고 보는 거네요. 상품이 나타내는 어떤 사회적 지위, 유행 같은 거, 기호가치라고 하죠. 예를 들면 최신 스마트폰 같은 거요. 이런 걸 중시하고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케인즈나 슌페터주의 경제학, 이걸로 연결시키네요. 네, 그렇죠. 다음은 서교인데요. X는 모든 것이다. 이 포용적인 관점. 이건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선, 연대, 이걸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와 연결되겠죠. 그래서 재화 자체보다는 그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를 들면 선물처럼요.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상징가치, 이런 걸 중시하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고요. 경제 주체 간의 관계나 제도를 중시하는 그 제도학파 경제학과의 유사성, 이걸 찾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네요. X는 X도 마이너스 X도 아니다. 이 비이원적 관점은 그럼 어떨까요? 불교의 이 관점은 나와 너를 딱 가르지 않잖아요.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간의 어떤 공정한 분배, 그리고 합의, 이걸 중시하는 사회계약주의와 맞닿는 지점이 있다. 이런 해석이에요. 이건 또 상품이 교환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 즉 교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고전파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관점과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이렇게 네 가지 종교적 관점이 각각 다른 경제윤리, 경제학파, 그리고 가치관,
사용가치, 기호가치, 상징가치, 교환가치까지 이렇게 딱딱 연결된다는 분석이요. 뭔가 복잡하게 얽힌 네 개의 실타래가 수르륵 풀리는 느낌인데요. 네. 더 나아가세요. 자료는 경제활동의 순환 과정이 있잖아요. 저축, 그러니까 자원 축적이죠. 그리고 생산, 유통, 즉 상품 순환, 마지막으로 분배. 이 과정에 네 가지 관점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거나 뭐랄까 강조점을 둔다고 설명해요. 도교적 관점은 개인의 자율적인 저축, 유교는 효율적인 생산, 서교는 공동체 내 나눔, 즉 유통이나 증여, 그리고 불교는 결과의 공정한 분배. 이런 경향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경제 뉴스나 사회 현상 같은 거 볼 때요. 단순히 수요 공급 법칙, 이것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게 참 많잖아요. 왜 어떤 사회는 개인의 부축적을 뭐랄까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사회는 부의 재분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배경에 깔린 깊은 문화적, 철학적 뿌리, 이걸 이해하는 실마리를 이 자료가 준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요. 경제, 윤리, 종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각기 다른 사상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저마다의 고유한 틀을 제공하고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경제 이론들, 또 가치관 논쟁의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료는 현대 자본주의가 때로는 이 네 가지 관점의 순환성 혹은 균형을 좀 잃어버렸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생산과 소비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뭐랄까 나눔이나 공정한 분배의 가치는 좀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혹시 잊고 있었던 이런 고대의 순환적 지혜나 관점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또 현대적으로 되살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